네, 지금부터 6월 첫째 주 천원 성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뭔가 저번 주보다 더 힘이 넘치는 것 같고 또 대면으로 그동안 못 봤던 학생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줌에 참석하는 학생도 이제 한두 명씩 참석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지금 접속한 은지, 은경이, 영선이, 태연이, 마진, 주성이, 영화, 유정이, 정훈이, 예성이, 정덕이, 원정이, 정인이, 정민이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계속 접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면서 준비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은 감사함으로와 축복을 받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참 부모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하늘 부모님 난 그의 자녀 참 사랑을 전하네. 참 부모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하늘 부모님 난 그의 자녀 참 사랑을 전하네. 다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부모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하늘 부모님 난 그의 자녀 참 사랑을 전하네. 참부모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하늘 부모님 난 그의 자녀 참 사랑을 전하네. 다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 둘 셋.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음 노래는 축복을 받아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짝꿍,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늘에 준비해 주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짝꿍,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는 하늘을 너무 바라보고 있을까? 내 운명의 사랑은 내 눈으로는 몰라. 하늘에 날겨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원하시니까.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야.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아요. 참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결혼할 때가 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 귀한 보석보다 쌓인 보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고 있는 하나의 성결을 지켜요. 그게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이야.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거야.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아요. 참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야.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아요. 참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참 사랑의 주인공 바로 너야. 표정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네, 아주 그러면 다음은 경배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줌으로 접속한 친구들도 같이 경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는 완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3, 4절 재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대표하여 대표 기도는 유가은 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축복이라는 주제로 성화 예배를 진행하고자 하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온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성학생 모두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더욱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놓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두고 순결을 잘 지켜서 올바른 축복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천안성화부의 이름으로 대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귀한 기도 해주신 유가은 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초루 전도사님을 모시고 효정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혹시 난 지난주에 예배 주제가 생각난다 하는 사람 뭐였죠? 젓가락 인연. 맞습니다. 이제 젓가락 인연에서 서혜연 성화부자님께서 축복에 대한 좀 말씀과 좀 그런 종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장을 질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다,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축복을 받은 사람의 염장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문영 선생님께서 네, 지난주에 새로 오셨던 고셔님이시죠? 이문영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효정 나눔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영 선생님, 큰 박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축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효정 나눔을 하게 된 이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저는 작년 2020년 2월 7일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받기 전에 저와 축복받은 후에 저의 느낌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자기 미래의 대상자에 대해 좀 이상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상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형이 이런 사람은 싫다,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의 이상형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좀 긍정적인 느낌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나는 꼭 이 사람이랑 받아야 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는 조건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상형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외국인이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밤을 많이 새는 학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비슷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신앙심이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도 그에 합당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열심히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도 봐주셨는지 저의 주변에 건너 그쯤에 한 인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부모님께 가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사실 전 좀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이제 이런 걸 말하는구나 자기는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부모님이 잘 받아주시네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부모님께 좀 시켜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보고를 했고 부모님은 가정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막 긴장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제이슨 오빠라는 사람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와! 그런데 이 오빠가 소문이 되게 좋았어요. 그 건축가인데 건축가 1등이라 하고 신앙심도 막 수련회에서 자주 보고 막 신앙심도 깊고 착하고 인기 많고 막 이런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초반에 만날 때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만나니까 와, 이 사람 좀 완벽해 보인다. 내가 너무 주눅 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계속 만나가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인간이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서로 저는 좀 저도 모르게 오빠한테 좀 말을 세게 할 때도 있고 오빠는 좀 자주 삐져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좀 답답하고 이러니까 자주 다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오빠는 제 이상형이 되게 맞는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완벽하게 딱 만족할 줄 알았는데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싸우는 건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대화나 생활 습관 이런 걸 좀 맞춰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명에서 둘로 되는 이 과정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행복하고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빠는 게임 같은 걸 좋아하고 저는 막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몰랐던 그런 관심 분야를 알게 되니까 제 관심사도 되게 넓어지고 경험도 많이 쌓이고 또 제가 막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막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예전에는 좀 없었거나 친구들한테 겨우겨우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선물하거나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진짜 그거 없어도 서로 말만 예쁘게 하고 서로 존중만 잘 해줘도 진짜 애정이 샘솟고 사랑이 샘솟게 돼요. 그래서 다른 커플들 보면은 쟤네 좀 잘 사는 것 같아, 좀 부러워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우리 커플을 보고 우리도 만만치 않게 행복해 하기에 좀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축복받기 전에 저보다 축복받은 후에 제가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을 받고 나서 좀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축복이란 게 하늘부모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선물 줄 때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공책 던져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받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하늘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니까 그런 인연을 아마 맺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부모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싸워서 우린 싸웠어, 안 맞아, 끝내 이게 아니라 싸워도 끝까지 우리 잘 풀어보자, 뭐 이겨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복한 삶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커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정 나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효정 나눠주신 문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달달구리하네요. 저의 이제 얘기를 드릴 차례인데요. 저는 혹시 한유경 선생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 꽤 있죠. 이 천원교회 교사 출신이시고요.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사실 이상형 얘기하니까 저 생각나는데 저도 이상형이 하나 있었어요. 키가 작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키 차이가 30cm나 나는 한유경 양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180 군대 가기 전에 183이었고 153이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제가 1cm 큰 거예요. 184가 되는데
유경이도 1cm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30cm가 맞추셨습니다. 유경 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축복에 대해서 정말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축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후반기 때부터 이제 잠깐 교사와 학생으로 봤다가 이후부터 이제 교사와 교사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는데요. 그때 제가 유경이한테 감정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사실 여기서 좀 저의 흑역사를 공개하자면 저는 엄청난 금사빠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면 거의 다 이렇게 좋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매년 바뀌었어요. 3학년 때는 누구, 4학년 때는 누구, 5학년 때는 누구,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바뀌어와서 이제 유경이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니까 딱 생각이 든 거죠. 아, 또 왔구나. 아, 이 미련한 이 몸뚱아리가 또 이런 마음이 생겨버렸구나 하고서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단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 전까지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과 축복을 받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축복받으면 어떨까 막 제 멋대로 상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축복받으면 여기 데이트는 여기로 가고 뭐 옷은 이거 사 막 그렇게 막 상상이 나를 막 펼쳤었는데 유경이한테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참 이상하게 본능적인 고귀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축복을 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고 내 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상상으로라도 이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 축복받는 상상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좋아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계속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머릿속에서. 너무 막 좋아하는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제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건 진짜 위험하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험이 느껴졌어요. 너무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가 엄청 고민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다가 집에서 이제 제가 항상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극복했던 방법은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극복을 해가지고 딱 집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에서 앉아서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앉아서 게임을 또 새로운 게임을 찾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면서 잊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마침 우연히 엄마가 딱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어요.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때 이미 저는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 오셨어요 하고서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참 공교롭게도 철우 이번에 그 오뎅 사왔어 나와서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엄마가 찾아오면서 엄마 왔을 때 난 굳이 마중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오뎅을 사와서 내가 강제로 마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가지고 앉아서 오뎅을 먹으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만약 저한테 큰 관심을 주고 있었으면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는 그냥 팜플렛 같은 거 보고 계신 거예요. 되게 여유 있게 하고 계시길래 말해볼까 하고서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아하는 사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나 이 사람은 축복받고 싶어요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난 나를 못 믿는다. 나 금사빠다. 나 지금까지 매년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왔고 이번에 또 유경이가 들어와서 이번에 또 그런 것 같다. 근데 도저히 이거는 내 마음이 못 견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면서 어머니께 저희 엄마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또 엄마가 들으시다가 그러면 일단 아빠한테 말해볼까? 그래서 아빠랑 사실 그렇게 막 뭐랄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때 아빠한테 좀 제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좀 거리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축복을 계기로 좀 많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한테 말하는 건 좀 그런데 하다가 엄마 그래도 아빠한테 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빠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딱 들으시자마자 하는 말씀이 그래? 데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조금 아직 그 부모님들한테도 잘 그 뭐랄까 그 내용이 이 축복에 대한 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 데려와 한다고 해서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데려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교구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교구장님께서 이 찾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도 신학순결학과고 유경이도 신학순결학과예요. 근데 신학순결학과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구의 담당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지금 우리 신학순결학과 학생 2명이 이런 식으로 2명 중에 한 명이 그 한 명한테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저랑 유경이를 따로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면담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면담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유경이는 잠깐만요. 유경이는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한테 네. 예.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는 유경이는 그 보고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허락을 잘 안 해주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제 쪽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자면은 그래서 사실 축복을 받기 전에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게 맞아? 싶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원하는 사람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람이랑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신학순결학과에서 배웠던 이론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저는 천의국 매칭, 참 부모님께서 맺어주시는 매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도 좋잖아. 축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다시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기분은 좋은데 뭔가 너무 찝찝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럴 때는 말씀을 읽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개정판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실려있지만 이 참부모경을 그때 잠시 축복 파트를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다들 보이시나요? 같이 훈독해볼까요? 시작. 축복 결혼의 상대 결정은 하늘이 하고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 혼례식이 천법에 가까운 결혼 방법입니다. 부모의 승낙 없이는 절대로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부모에게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의 공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이 사귀어도 좋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보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마음의 힐링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축복계에서 빨리 이러한 방법들이 더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실 2세들 중에서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랑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보고하는 것보다 어쩌면 친구들한테 먼저 고민 상담을 하고 그리고 횡적인 기반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가 먼저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모님께서 다 그쪽 축복 원하는 사람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양쪽의 부모님께서 여기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쪽의 부모님도 공인이 돼야 되고 저희 부모님도 공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 부모님이 공인해 주시고 이쪽 부모님도 이 친구 보기에 우리 딸이랑 어울리겠다 해서 공인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약혼의 매칭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에 맞춰서 저희 효정 보고를 한 명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효정 보고는 저희 아내인 한유경 양의 보고입니다. 지금 UPA 사관생도인데요. 정말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1시간 동안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에 김서루 청년전도사와 축복을 받은 사관생도 8기 한유경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축복 1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웬 키가 크고 아주 멋있는 남자 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그 이후로부터 혼자만 좋아하다가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사실 귀 기울여 들으시지는 않으셨고 그런 들리세요? 부모님을 보고 저는 하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마음을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던 도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저와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남성이니까 라는 연락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첫눈에 반했던 키가 크고 멋있는 남자 교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좋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하늘이 정해주신 짝이 맞나? 횡적인 마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40일 정성을 먼저 들여보자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40일 정성을 말씀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남편으로부터 말씀 한 문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을 이번 회정보고를 위해서 다시 찾아왔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있거들랑 그 즉시 부모에게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의 공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이 사귀어도 좋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보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하지 않고 하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부모님께서 공인을 해주시면, 인정을 해주시면 하늘이 주신 짝이 맞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40일 정성을 그렇게 계속 드리는 동안 꿈속에도 남편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점점 남편이 저의 짝이 맞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 남편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마음을 부모님께 보고드리지 않고 저에게 먼저 얘기를 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축복 가정이 되어서 함께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용기를 내서 보고를 드려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부모님께 바로 보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그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먼저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괜찮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해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이 떡밥을 조금씩 뿌립니다. 좋아한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너 혹시 축복 생각 있어? 축복 어떻게 받을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막 나 너 좋아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부모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면은 이쪽 부모님께서
부모님도 이 친구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남자의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 남자 부모님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친구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아들한테 야, 이 친구가 너한테 축복을 받자는 얘기가 했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 남자애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사실 그 친구 좋아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때 부모님의 양가 부모님께서 공인을 해주시고 좋다, 그러면은 너네 둘이 사귀어도 좋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교류를 했을 때 이제 하늘의 법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자기가 먼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나 이 사람이 좋아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고, 만약 부모님께서 이 부모님께 연락해야 되는데 만약 어떤 부모인지 모르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교회장님이나 교구장님께 그 부모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나 여기 이 친구가 축복을 받고, 내 아들이 축복을 받고 싶어한다, 내 딸이 축복 받고 싶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축복 받으실 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네,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의 지금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기준들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혹여나 축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지금 당장 축복을 받아야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뭐 부모님께 원래 마음에 있던 친구들을 그건 원래 얘기는 해야 되는 거지만 바로 난 축복을 받아야겠어 하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할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무르익고 나서 부모님들과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축복을 받았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 놓은 오픈 채팅방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을 모두 꺼내 주십시오.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서 이 QR 코드를 찍으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축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 또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원 다 카메라를 켜서 이거를 찍어주세요. 질문할 생각 없어도 찍어주세요. 네, 질문할 생각이 없더라도 다들 카메라를 들어서 QR을 찍어주시고요. 정말 부담 없이 익명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직접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지금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와 진짜 정말 님께서 바로 들어오셔서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축복 정성은 언제부터 드리는 것인가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축복에 대해서, 사실 말씀에 나오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익명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혹시나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내 이름이 티날 것 같다 하면은 나가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먼저 축복에 대한 정성을 들여주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몸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또
중요한 이제 축복의 행사인 성결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많은 조건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 28명 친구들이 들어와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톡이네. 흥칫뿡님. 네, 진정애 실명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진정애님이 네, 익명으로 오셔서 익명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질문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 질문을 타이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축복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요? 축복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요? 축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축복을 이제 이 축복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준비하면서는 내가 기쁘고 싶다, 축복을 받아서 내가 좋고 싶다 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축복받을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 연애를 하면 축복받기 힘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딱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저희들의 축복이 저로서 가장 귀한 가치로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순결한 남자와 여자가 지금까지 순결을 유지해온 상태에서 서로를 만나서 서로가 첫사랑으로 만나게 된 그 포인트가 저희 축복에서, 이세 축복에서 가장 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처음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내 짝으로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축복이 처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사빠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중학생 때는 근데 정말 다행히 그때는 하늘 부모님께서 제 키를 주지 않으셨어요. 중1 때는 정말 135인가 144인가 이 땅딸막한 키였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키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여자들과의 커넥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은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그 느껴지는 이 행복감도 엄청 크고 이 사람이랑 계속 붙어 있고 싶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이 있어요. 이 사랑의 힘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을 자기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먼저 느껴버린다면은 이 마음이 먼저 없어질 때까지 그거 내용들을 탕감을 하고 난 뒤에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걸 제대로 탕감하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만나는데 이 사람과 가장 먼저 좋아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굉장히 본인한테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때는 학생 때 하는 연애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힘들 수 있다라고,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축복을 받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크게 어려웠던 점이나 극복하신 방법이 있나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난 자기만의 개성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알던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이 사람은 그 사람만의 톱니바퀴를 2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맞물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안 맞고 또 같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될 때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톱니바퀴를 깎아내든지 상대방이 깎아주든지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맞추게 되면은 정말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극복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는 아내한테 저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들, 제가 했던 잘못들, 그리고 제가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아내한테는 저는 정말 표현하자면은 아내 앞에서 그 아무것도 가리지 벽이 없는 상태예요. 제 마음속에 느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아내가 느낀 모든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거를 먼저 얘기해서 이런 잘못을 해버렸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내 쪽에서도 괜찮다, 용서를 해주고, 정말 이 용서가 안 된다 하면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사과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그 모든 비밀이나 과거의 내용들을 다 얘기해주고 그 사람 앞에 아무런 벽 없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내는 것, 그게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을 위한 정성은 드려야 하나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축복을 이제 받아야 한다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정성을, 제가 봤을 때 그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성을 드리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사실 그 부분은 아내가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열심히 정성을 들여줬고 그 정성에 힘입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정성을 들여준 덕분에 저도 정성을 들여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축복 전후로 나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축복 받기 전에 저희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대방의 감정에 신경 쓰는 부분이나 뭐 그런 생각의 단계나 그런 것들이 모두 정말 낮은 단계였는데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둘이 얘기하기로 이제 평강공주다, 바보 온달이다 해서 정말 바보 온달로 정말 저를 열심히 거의 뭐 아들 키워주듯이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 들이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되기 싫으면 열심히 정성 들이셔서 둘이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친구들에게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 경우에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말하셨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그 모든 것을 부모님께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축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사람이랑 축복 받을 거야 라고 부모님께 보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거를 하늘 부모님께 보고 드리는 것을 부모님께 보고 드리는 대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늘 부모님께 나 이 사람이 좋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해도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뭐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겠어. 종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적인 기준으로 잡히는 게 바로 부모님께 보고 드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면은 부모님께서 이제 듣고 이게 그 본인의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지 아니면 정말 평생 동안 이 친구가 축복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길을 제시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친구들에게 말했더라도 부모님께 사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그리고 나 이 사람하고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잘못들 있죠. 뭐 저는 뭐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내가 지금 금사빠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누구를 좋아해왔고 그런 것들 다 털어놓는 걸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걸릴 만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부모님들께 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난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좋아졌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부모님께 요청을 드리면은 부모님께서는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네요. 통일교가 아닌 사람을 좋아하면 어떡하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2세로서 2세의 그 혈통을 지킬 그 책임과 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일교가 아닌 친구를 좋아하게 됐다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보고가 되면 좋습니다. 교회 가정부장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교회장님, 교구장님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이제 하늘이 알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이고요. 부모님께도 난 이런 친구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 통일교는 아닌데 이 친구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 마음을 듣고 이제 정성을 같이 들여줄 겁니다. 그 순간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주실 거니까요. 네, 이 부분은 좀 하나씩 천천히 극복해 갔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많이 있나? 많이 있네. 축복 허락 받을 때 한쪽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큰일 났네. 가장 도와주고 싶은 질문에게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정말 다 답변 드리고 싶은데 이분 그러면은 오픈 채팅방에 남아 계시면은 나중에 하나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보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돈가스 좋아해요? 도시가스 좋아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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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네, 이거 조금 다들 조금 너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생각 없는 톡이다 하면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적당히 자제하면서 네, 진짜 필요한 질문이 묻힐 수도 있으니까요. 좀 심각한 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내용이라면 일단 너무 개인적이다 싶은 내용은 제가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카톡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축복 받았는데 안 맞으면 이혼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거는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난 축복 받았는데 안 맞으면은 그냥 뭐 그게 안 됩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난 축복을 이 한 번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연애를 했다면은 그 연애한 기억이 축복을 받았을 때 본인의 그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듯이 이 사람이랑 축복을 받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이혼한다. 이거는 절대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친구랑 약혼을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면은 반드시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있어서도 정말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나는 정말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털어놓으면서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평생 모태솔로 참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올라온 질문들은 이제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너무 시간이 짧았던 것 같고 혹시나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또 여러분들께 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생각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단톡방은 없애도록 하겠으니까 조금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 떠드는 거나 그런 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의 표정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축복에 대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픈 채팅방에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올려주시는 거는 저희 교사님들하고 공직자분들이 같이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올려주신 분은 이 답은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에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시아가 이샤에게
효정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댈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돼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이제 난 보이요 그대가 보이요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자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 시와 이 샷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 시와 이 샷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 마음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UPA 생도들이 하는 원리 수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6월 달에도 일정이 또 있습니다. 6월 5일은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참부모님 생애 노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2일, 26일은 원리 수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혹시 원리 수련을 들었던 학생은 그 내용과 함께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하면 들으셔도 되고요. 들으셔도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들으셔도 되는데 5월 12일은 전편 그리고 6월 26일은 후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혹시 신청을 못 하셨던 학생들은 이때 신청해서 들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찬양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고 문제를 많이 맞추면 또 선물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꼭 신청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성화부 6월 첫째 주 성화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